네, 오늘 임재 문화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목사님께서 이전 3주간 임재 문화 예배에 대해서 나눠주셨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오늘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막 많이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막 임재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많이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그 임재가 흘러갑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시즌으로 나아갔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밥 먹고 기도만 했어요. 물론 밥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네, 밥을 하루에 막 4-5끼를 먹었어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 안에 기도에 대한 좋은 마음도 있지만 종교적인 마음들, 또 율법적인 마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감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교회, 제가 이 교회를 다니기보다는 개척을 하면서 용납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어떤 종교적인 예식들을 하나도 하지 않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심지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네. 이래도 사랑하시나? 저래도 사랑하시나? 몇 번의 테스트를 거치다가 그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항상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그 안전함 안에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면서 제 마음이 점점 더 돌이켜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주님이 좋네 이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구하고 자원함으로 주님을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저의 삶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런 놀라운 순서들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나이는 5살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모습들이 너무 기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교회에 누가 들어옵니다. 여기가 어디지? 예배 진짜 신기하게 드리고 있다. 이렇게 오는데 그냥 오늘 내가 기분이 그닥 컨디션이 그닥 그래요. 그러면 누가 왔네? 인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중요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인사를 하라고 강제로 막 어디다가 팻말로 붙여놓고 이러지 않아요. 여기다가 꼭 인사합시다. 여기 주일성수 이런 거 안 써 있어. 지각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무감이 없는 거죠. 그건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무감, 어떤 우리가 종교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없이 심지어 주일 성수를 강조하지 않고 주일날 휴가 갔다 와라. 제가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종교적인 예식들이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 갈수록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그분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 심지어 우리 생명을 드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는 바른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러한 여정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냥 하나님 내가 어떤 것을 하든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였다면 주님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런 영역으로 지금 이미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하여질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위한 희생, 다른 이들을 위한 금식. 네. 금식. 네. 다른 이들을 위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썩어 죽는 것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나오기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갖추기 위해 리더가 가져야 될 해산의 수고. 제가 와이프가 애 낳는 걸 옆에서 지켜봤지 뭡니까? 저를 붙잡고 애를 낳기 위해 힘을 주는데 제 뼈가 문드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힘을 세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이가 태어났어요. 우리 요한이는 상위 5%의 머리 크기를 가진 아이였는데 의사선생님이 강조하더라고요. 머리 둘레를 이렇게 초음파로 재시면서 굉장히 크네요. 상위 5%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왔더니 진짜 상위 5%인 것 같아요. 우리 예나나 시온이나 이런 친구들은 머리가 되게 작아요. 다 유전자라고 생각해요. 네, 2학기 전생 머리 작잖아요. 그분이 광고하다 제가 나오니까 훨씬 더 화면이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구나. 그런데 그 해산의 수고죠. 어마어마하게 힘을 줘야 되고, 그래서 둘째를 갖기가 두렵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수고 가운데로 자원함으로 나아갈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의 부어짐,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수고를 통해서만이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저희 교회가 이걸 배워야 될 시즌이라고 믿어요. 아멘. 계속해서 주님이 44라는 숫자를 계속 심심하면 보여주셔가지고 핸드폰을 쳐다보면 44% 충전되어 있고 또 쳐다보면 44분이고 심심하면 44예요. 44가 확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확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장. 교회 사람이 많아지겠구나.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일일 수 있는데 기존 멤버들 보고 죽으라 소리예요. 확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고, 아까 우리 기도인도 할 때 이야기했죠.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또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했죠. 그리고 성령님이 3,000명에게 임했어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5,000명이 구원받았죠. 그로 말미암아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또 기도합니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표적과 기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모인 무리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확장과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또 44네,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돼요. 저는 하나도 넘기지 않고 이렇게 하는 이러면 이제 다음 주까지 써먹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를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집불통이다. 저희 요한이를 보면은 뒤로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전진이고 자기가 원하는 걸 꼭 해야만 하고, 안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인데, 저희 장모님께서 우리 손주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은정이는 이런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를 닮았을까?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렸어요. 당연히 나지. 왜냐면 저 어릴 때 진짜 고집불통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고, 저희 집에서 기도만 하시는 고모님이 계신데, 정말 그 고모가 저 어렸을 때 이제 커서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 희택이는 황소고집이라 예수님 안 만나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심으셨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예전에 새벽 예배 다녀오시면 이제 저희에게 항상 안수해서 기도해 주셨고, 저는 사실 자느라 기억이 안 나는데 형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항상 머리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부모님과 고모와 또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거죠. 저는 주님을, 교회를
싫어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교회가 굉장히 컸어요. 놀이터가 컸어요. 본당이 큰 건 저와 전혀 관심이 없고 놀이터가 굉장히 컸어요. 잔디밭이 있었고 농구대가 있었고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뛰어노는 게 너무 좋아서 아침에 교회 가서 밤 9시까지 놀다가 왔어요. 그게 이제 제 교회 생활이었는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뭐 이제 더 재밌는 것들이 세상에 많은 거예요. 뭐 담배 뭐 이런 거.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이제 놀고 방황하고 뭐 공원에서 이렇게 구름을 이렇게 형성해주고 바울 목사님 임재를 만들어냈다 하는데 우리는 구름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 이렇게 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불현듯 제 마음에서부터 희태가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양심의 소리. 지금 생각하면 아, 이건 하나님 음성이에요. 왜냐면 그 한마디로 삶이 바뀌었어요. 뭐 부모님이 내가 담배 피는 걸 알아채서 나를 혼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됐다, 이런 것도 없었고, 담임 선생님이 알아서 나를 혼내서 내가 변화했다, 이런 것도 없었고, 친구들의 권고도 없었고, 뭐 교회 선생님이 권하지도 아무도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길 가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 그렇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날 끊었어요. 그리고 같이 놀던 친구를 그날 다 정리했어요. 미안, 이제 안 할 거야. 너무 미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냥 그 한마디에. 그리고 저 형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형,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형이 어이가 없죠. 하루에 1분씩 기도해. 그럼 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비법을 전수해 줬습니다. 진짜 신실하게 하루에 1분씩 기도했죠. 그리고 다음 연도에 수련회 때 이제 방언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삶이 정말 그때도 변했는데 극단적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막 미쳐서 달려왔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뭐 내가 뭐 경건 생활을 해서 주님을 만나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만나셨나? 전혀 그런 게 아니죠. 누군가의 아직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향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어느 순간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임하게 되어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도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경건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마다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 과연 여러분들의 경건만인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심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다 맞이하게 됐는가? 전 아니라고 믿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기도가 지금 우리의 오늘날을 있게 만든 것이고, 오늘날 주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제공해 준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하도록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임재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휘장을 찢으셨고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갑니다. 변화될수록 느끼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셨던 것 같이 나도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네, 걱정 마세요. 두려워 마세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기도 시리즈를 3번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이 1번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2, 3 할 겁니다. 오늘은 임재의 확장에 대해서 사실 거의 설교를 요약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이제 중보기도의 위치와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셋째 주에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열매를 출산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왔어요. 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과정을 쭉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네 번째,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 임재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성장 과정을 그냥 대략 적어봤어요. 네, 하나님의 전적인 용납과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습니다. 저는 이런 거 진짜 여기 와서 처음 경험했어요.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걸 좋아해 주시다니, 뭐 이런 거.
주님의 명령에 다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임재가 이미 어떻게 내 삶에 계속 있다니. 난 지멋대로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를 사랑하다니. 뭐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의 변화나 이런 내적 치유를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유교적 부모 공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이 왜 중요하냐? 그냥 뭐 유교적으로 뭐 이런 게 아니. 예의 바르면 뭐 조상이 축복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뿌리의 시기, 우리의 인생의 뿌리의 시기가 부모에게 완전히 위탁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관계 맺는 방식이 평생을 결정해요. 누구와 관계 맺는지를 다 결정하게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요한이가 응애 아버지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응애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자기 원하는 걸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공경을 받아야 돼요. 이게 바른 순서예요. 공경이라고 하니까 좀 웃기죠? 아이들이 부모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존중을 받아야 돼요. 이게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적 없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로부터 먼저 존중과 사랑을 받아야만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제 생기는 거예요.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이. 받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랑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그게 가장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이거 좀 극단적으로 가볼까요?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괜히 얘기했어. 아, 내 삶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깜빡했군. 네. 아내가 남편을 순종하고 사랑할 때, 제 아내가 쳐다보는 것 같아 무서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죠. 쌍방이라고 해둡시다. 성경에 피차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좀 불리하니까. 네. 근데 성경적인 순서는 진짜 그래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교회가 이런 과정을 저는 거쳐왔다고 믿고 또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분들이 여전히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신 지 한 3년 지난 것 같으니까 하나 섬기셔야죠.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꼬시죠.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예언 사역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꼬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명령하거나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형통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것은 아주 예배와 밀접하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오죠. 그리고 주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예언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정말 형통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로 점점 더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주님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독특한 반응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행위죠.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완전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와, 희한한 광경이다 해서 그 행동을 멈추게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존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길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영역으로 점차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라고 정말 믿어요. 저의 숙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의 임재가 확장돼요.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확장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임재가 확장되죠. 우리가 내년도엔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불신자들을 위한 공동체들을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 방면으로 미혼모들을 위한 모임을 하나 만들 수도 있겠고요, 고아원 사역을 할 수도 있겠고, 소년원 사역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임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년엔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임들을 개척하고 사회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임재가 확장되는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굳이 이걸 해서 핍박을 또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음으로 할 정도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3번의 여정으로 우리가 달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3번의 첫 번째 단계가 기도라고 믿어요. 자, 하나님의 뜻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아브라함의 축복은 뭔가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믿는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뭡니까? 자, 병드는 것은 주님의 뜻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거리 가다 교통사고 나고 구급차에 실려가다 그 구급차가 교통사고 나고 주님의 뜻인가요? 누가 봐도 저주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아니죠. 아브라함의 복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것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구체적으로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적용돼요. 저는 한 22살부터 심장이 안 좋았어요. 한 6, 7년간 안 좋았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죠. 기도를 하루 10시간씩 했으니까. 그런데 심장이 안 좋았어요.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이 없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치유받기 한 1, 2년 전부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됐어요. 믿음이 구체적으로 올 때까지 치유가 저에게서 보류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귀신을 쫓을 수 있다 라는 구체적인 믿음이 있기 전에는 실제로 귀신을 쫓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믿는 자의 안수를 통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오기까지는 실제로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날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다 라고 믿는 믿음이 없다면,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없다면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요? 이미 믿는데. 왜냐하면 말씀은 그 하나하나를 다 믿어야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세팅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18해 동안 사탄에게 귀신 들렸어요. 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렸어요. 그럼 상태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길 가다가 18해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상태 어떨까요? 최악이죠, 최악. 귀신 들린 지 6개월 됐어요. 이래도 보통 장난 아닐 거예요. 그 집안 다 난리 났고, 그쵸? 맨날 발작 일으켜서 막 묶어야 되고, 맨날 어디 뛰어들으려고 하고, 너무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18에 사탄에게 매였어요. 상태가 완전 누가 봐도 저주다. 이건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이 저주받았어. 크리스찬의 삶에도 어떤 이들에게 삶에는 귀신 들렸다까지 말할 수 없지만 귀신의 영향력이 있죠. 그리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여러 질병과 우한,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반복돼서 일어나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딸이 메인돼서 자유케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데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합당하다 너무 많이 써놨는데 대의 법률적인 용어로 반드시 돼야 되는 것, 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 여러분 요즘 뭐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거 신청하셨나요? 뭐 지원금 이런 거 신청하잖아요. 그럼 자격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가락을 빨고 있더니 정부에서 돈을 줬어, 이런 일 별로 없죠. 뭐를 신청하고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법률적으로 받기 합당해요. 소득이 뭐 어느 정도고 뭐 50%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만 손가락을 빤다고 되진 않아요. 합당하지만 합당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뭔가 중간에 해야 될 역할이 있죠. 이해되세요? 같이 가고 있으세요? 네. 그래서 예수님도 합당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그분이 치유사역을 행하셨어요. 이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치유사역, 누군가의 복음전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옥에 갑니다. 율법에는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모두가 원래 어떻게 되어야 돼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죄 아래 갇혀져 있으니까 다 지옥에 가야죠. 그런데 주님이 유일한 길을 하나 내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희생을 다 치르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내셨어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래서 그 길로 가면은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의잖아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역으로 나아가는데 그 소식을 몰라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고 유일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는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자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십자가의 사건이 무효가 되진 않는데 누군가 나에게 복음 전도를 해주지 않으니까 나에게는 십자가가 무효가 돼요. 이해되세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러나 누군가 자발적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예배하거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하게 그 사람에게 임해야 될 은총과 모든 복이 임하지 않고 있어요. 차단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내면에 쌓여있는 쓴뿌리대로 주변을 괴롭게 하고 반복되는 나쁜 열매를 맺고, 무엇을 심든지 거두리라라는 원칙에 따라서 부모를 불공경하는 것을 심고 죄를 심고, 그러한 부모가 나를 대했던 것에 대해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한 필터와 관점으로 온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일이 삶에서 계속 되풀이되는데, 심은 것을, 씨앗을 심었는데 하나를 거두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된다. 바람을 후 하고 심었더니 광풍이 왔다. 버러지 같은 것, 후, 이렇게 예를 들어 욕을 했어요, 누구한테. 근데 광풍 버러지가 나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에서 이 사람을 건져낼까?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삶의 불순종의 열매에 스스로 둘러싸여 있어요. 기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누군가 이 합당하게 임해야 될 축복에 대해서 전달해주지 않는다면, 사역해주지 않는다면,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이 사람의 삶은 버려지는 겁니다. 마귀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것이 기도를 통해 돌파되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에 세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선하신 뜻입니다. 율법이 선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이 선하신 뜻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기뻐하시는 뜻. 뭐 다 설명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두 번째, 기뻐하시는 뜻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올 때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삶에는 은총이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인생이 거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의 망했잖아요. 근데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환경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그 사람이 모든 환경을 이겨버리죠. 자,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삶에 축복이 뚫고 들어와요. 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노출되고 막 회복되고 온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이 느껴요. 제가 생각보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는구나. 정희택 목사 충격 고백. 뭐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진 않는구나. 회개가 되죠. 왜냐하면 모든 종교적인 예식들을 재해보니까 뭐 이렇게 해도 사랑한다고 하고 저렇게 해도 사랑한다고 하고 뭘 하든 사랑한대 주님은 나한테. 그러다 보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게 다 없어져요. 사랑으로 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걸 보니까 별거 없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주님이 날 위해 해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사랑하진 않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죠. 근데 사랑을 받을수록 더 사랑하게 돼요. 옛날보다는 분명히 제가 성장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미쳐서 주님을 섬겼는데 솔직히 지금 그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죠. 아직 받기만 하고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기보단 내 힘든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의 쓴뿌리로 인해서 자꾸 나쁜 열매를 맺고 주변을 괴롭게 하는 이들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쁜 열매를, 나쁜 행동, 언어를 이야기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하죠. 그리고 또 그걸 심었어요. 선하신 뜻 율법대로 그것이 어느 순간 나에게 또 임해요. 그럼 더 눌려. 예를 들어, 표현이 좀 너무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어 귀신 한 마리한테 눌려가지고 좀 무겁다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귀신에게 눌려서 귀신 같은 짓을 해. 그러니까 그게 심어지니까 귀신 30마리 같은 역사가 나중에 찾아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뚫고 또 주님께 순종하겠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더 눌려가지고 마음이 더 안 좋고 악해져요. 더 나쁜 짓을 해요. 전 이게 노아 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죄가 관영했잖아요. 누구 하나 용서하지 않잖아요.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가지고 내 내면에서 죄를 낳고 놈에게 죄를 저지르고 그 사람 또 죄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죄가 관영해져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 개인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 개입해 주지 않는다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근데 이 자체도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가졌습니까? 아무도 못 가죠. 누군가 기도해 줬고 나를 돌파시켜 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의 길을 내셨죠. 그래서 돌파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나 주변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자기의 쓴뿌리에 눌려서. 우리가 이 상태로 교만하면 딱 가부좌 틀고 내가 영분별이 열렸거든. 딱 보니까 쓴뿌리 때문이야. 이건 마귀의 영, 이건 음란의 영이야, 이건 판단의 영이야. 그래서 그래. 뭐야, 어쩔 거야. 분별해서 어쩔 거예요. 내가 왜 죽는지 이유를 알았다. 이제 달게 죽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걸로는 구원해 주지 못하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하신 뜻에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 또 사역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개입해서 합당하게 임해야 될 것이 임해지도록 해주고, 누군가가 중보함으로 타락해서 답이 없었던 어떤 한 사람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도록 일해주고,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에 있었던 쓴뿌리가 제거되고, 중독이 제거되고, 음란함들이 제거되고, 문제들이 제거되고 돌파되어서 갑자기 내면에서부터 왠지 모르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게 되고, 왠지 교회 가고 싶고, 왠지 전도를 받았는데 거기를 가고 싶고, 이래서 끌림을 받아 주님께 나아갔다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묶인 것들이 끊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 가운데로 생명의 사이클로 점차 들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1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 예배에 대한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수록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매료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두 번째 영역으로 점차 나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도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점점 더 임재의 확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13절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장 38절 41절에 복음을 전하면서 120문도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도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재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확장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저희 교회만 봐도 그렇게 느껴요. 와, 성장하는 사람들은 급성장을 하더라고요. 예언학교 심화과정에 거룩한 대로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듣기를 원하시면 그쪽으로 들어오세요. 네. 네, 성장하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고 계속 맺어요. 근데 이게 속도가 붙어버리네요. 가속도가 붙어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주님이 주셨는데 1달란트 또 줬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그리고 너무 빨리 달리니까 죄나 이런 것들이 붙을 새가 없어요. 이게 가속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한 집단이 이렇게 열매 맺는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도시가 변화되고 나라가 하루 만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이사야 66장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이런 때가 오지 않을까요? 믿는 자가 함께 연합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면서 열매 맺는 속도가 계속 점점 더 빨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정말 축복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그 보는 게 너무 기뻐요.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와, 저분은 열매 맺는구나. 나도 맺고 싶다. 너무 행복해요. 보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저대로 놔두면 곧 지옥 갈 것 같은데.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조만간 지옥 백성이 될 예정이시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 자체도 점점 약해져가는, 그리고 자꾸 나쁜 선택들을 하게 되고, 그 나쁜 선택이 반복되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먹게 되죠. 양심이 조금씩 화인 맞아가는 거예요. 죄를 져도 죄책감을 모르고 양심이 계속 좀먹어 들어가는 상태. 이거 오래 가면 안 될 텐데. 근데 우리 교회를 딱 봤더니 와, 율법이 없어. 자원해. 아무도 안 도와줘. 이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네, 저부터 그렇고요. 나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확장을 계속 말씀하시고 이게 좋은 성장의 과정이다 라는 거죠. 5살에서 갑자기 부모가 되라는 건 무리일 수 있지만 점점 더 영적인 부모가 되는 위치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길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고 책임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일으키길 원하신다고 믿어요. 영적 부모가 되어 다른 이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정죄하거나 율법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모세와 같이 주여 저들을 멸하시려거든 내 목숨을 생명책에서 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때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완전히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고, 그들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확장되어 일어나는 일이 이 교회를 통하여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